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믿고 또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아담과 이스라엘은 모두 이 시험에서 탈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고 또 시험에 통과하셨어요.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시기에요,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 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의해서 요한이 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는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통치자였어요. 분봉왕이라는 뜻이 이렇게 한 작은 지역, 원래는 이제 쿼터 비슷한 그런 건데, 근데 꼭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왕 뭐 이런 그게 아니라 한 작은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왕이 분봉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통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랑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제 그거를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제 빼앗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빼앗은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이를 두고 잘못됐다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했다가 체포됐죠. 결국에 이제 뭐 나중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나중 후반부에도 나오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그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어쨌든 요한이 잡혔다, 체포됐다, 감옥에 갇혔다 라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갈릴리 쪽으로, 북쪽이죠, 갈릴리 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원래 사시던 나사렛 동네를 해서 이제 정리하시고, 그 집을 정리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세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바닷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급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의 해변에 있는 그런 한 동네예요. 해변가 마을이에요. 근데 그 근방이 그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이제 과거의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았고 차지했던 땅 있잖아요. 그 영토 이제 그 안에 그 근처의 동네예요. 거기에 속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활동하신 일을 가리켜서 이사야 9장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 그 전체를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1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은요, 그리고 그 위쪽에 갈릴리 지역은 이제 약간 경계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건데, 이 스불론, 납달리 이쪽은 잘 나가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변경이기도 하고 이제 하여튼 잘 나가는 동네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거기 살아? 나사렛처럼 그런 식으로 멸시받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빛을 보내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허접한 취급을 받던 그 땅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거기서부터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그는 또한 다윗의 약속된 후손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왕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이 주님이 여기서부터 비로소 그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파하고 가르치심이에요.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사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혹은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육신 요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가운데 있는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그분이 하신 사역은
잘 막 소홀하게 혹은 잘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서도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간 삶은 없어요. 거기 중간 삶에 대해서 그 얘기 안 하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시고 물론 이것이 절정이고 본질이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이 가운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 전파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명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하신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천국 메시지를 단지 죽어서 가는 천당, 극락, 이런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천국을 개인주의적인 어떤 영성의 그런 개인주의적인 영성의 문제로 곡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 천국은요,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그 나라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회복하시는 그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랜 억압을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그 세상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임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것은요. 회개하라라는 것은 단지 무엇을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를 받아라. 단지 이 정도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요. 이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반역자로서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투항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는 이제 끝났어. 뱀의 머리는 부서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그 하나님의 통치, 공의로운 통치에 내 존재와 삶을 딱 정렬하는 거, 딱 알맞게 맞추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참된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완고하게 반항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완고하게 하다가 심판을 받은 그 존재 뭐예요? 과거 유명한 구약 이야기에서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 있지만 이제 바로의 편에서는 끝까지 싫어? 안 보낼 거야? 내가 왕이야?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렇게 이르게 되고 그의 아들은 죽었죠.
바로는 마귀의 표상이에요. 마귀의 표상. 그 마귀 밑에 있으면 마귀처럼 끝까지 완고하게 있으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5장부터 쭉쭉쭉쭉 우리가 유명한 또 말씀이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의 메시지,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메시지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만 그 메시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우리에게 전하신 바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뿐 아니라 두 번째 사역이 여기 또 소개돼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제자로 삼으셨어요. 주님은 홀로 일타 강사로 홀로 그렇게 사역을 다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 제자들은 주님께 배우고 훈련받아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함께할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에서 22절 읽어볼게요. 18에서 22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먼저 베드로와 또 누구죠? 안드레 그의 그 형제가 아니었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요, 좀 더 멋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막 밤이 맞도록 이렇게 막 고기가 안 잡혔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막 엄청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래요. 선생님 말씀하신 한번 해볼게 했는데 엄청나게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어떤 이제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이벤트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생략해요. 단지 이 주님께서 그물 던지는 그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만 기록해요. 또요, 주님께서는 또 다른 그룹을 부르시는데 아마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부 형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데 뭐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막 그물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요. 여기서 마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베대 아들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근데 이것이요, 아버지와의 연을 끊었다던가 그물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든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마태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뭐 시계 하나 바꾸고 옷 바꾸고 그렇게 차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액세서리 교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인문의식, 세례가요. 세례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썩어져가는 옛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옛 습관들이 내가 항상 하던 반응하던 그런 패턴들이 나를 얽어맬 수 없어요. 이것은 단호한 결단입니다. 단호한 결단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러한 결단, 그런 선택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러니까 옛 마음, 옛 습관, 옛 생각들이 살아나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넌 그런 사람이야. 넌 그렇게 살아왔잖아. 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 그게 팔자요. 라고 할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이미 죽은 그것들을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주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세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뽑아서 버려 끊어내면 그만큼 주님의 새 세상에 새롭게 된 것이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 내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고대 랍비들은요, 이제 그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제자들이 저 랍비가 유명하다 해서 이제 돈 싸들고 갔겠죠. 그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선택해요? 선생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세 번째 측면이에요. 세 번째, 그것은 바로 고치신 거예요. 치유와 축사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실 뿐 아니라 친히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현재는 어둠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심지어 언약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는 그런 절망이 그렇게 가득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뀔 것이다. 세상이 바뀐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는요, 바로의 압자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 백성을 해방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요. 그런데 모세가 행한 그 구원의 역사는 장차 있을 더 큰 구원을 위한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땅의 강한 통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제국, 로마 제국, 어떤 헬라 제국, 앞으로 있을 어떤 제국,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온 우주를 죽음으로 억압하는, 그 죽음으로 억압하는 이 세상 임금 마귀, 그 모든 어둠의 그 흑막의 그 배후, 그것의 그 마귀를,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제 부수신다. 그것을, 그 어둠의 왕국을 부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고문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세요. 이 치유와 축사는, 축기라고도 하죠. 이 귀신 쫓는 것과 또 병 고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역이에요. 그 구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역이에요. 죄와 사망에 눌린 자들을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통치의 능력은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생명의 통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이 진리에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주님은요,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복음의 증인 되기를,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몸과 마음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의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서 평생을 그냥 거미줄에 걸린 그런 곤충처럼 그렇게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두려워 떨면서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지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예수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 안에 자유가 있다. 치유가 있다. 해방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의 전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물론 이 병고침과 치유와 축사의 능력들이 2000년 그런 교회사에서 그 일상적으로 편만하게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없지도 않았어요.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더욱이 어두움이 깊었던 시대일수록 빛의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난리칠 때요. 귀신들이 난리칠 때 성령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이거 뭐 아프리카 아니면 다른 나라 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크게 일으키셨었고 큰 부흥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던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복음을, 주님을, 교회를 외면하고 심지어 교회는 힘을 잃고 있어요. 무당들이 막 TV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점쟁이들이 나와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비난 안 해요. 무당 컨셉으로 방송하고 점쟁이 컨셉으로 방송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게 재미지 라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 종교, 그런 기독교 이런 얘기 나오면 엄청나게 거세게 반응하죠. 무당은 능력이 있고, 그러나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그 슬픈 일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요.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기 전에 교회가 그 기도의 불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귀신들한테 어디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눌려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그것에 눌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찬양했지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지그시 그렇게 밟히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망했네. 시대가 어렵네.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귀신의 역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더욱 편만하고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금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 유일한 살 길은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 그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악이 없고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그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농사 짓다가 새벽 기도하고 막 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또 금식하며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든든하게 서 갔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도 그런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요 그 다음 세대는 따먹을 거 다 따먹었어요.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심었던 거, 순교로 심었던 거, 피 흘렸던 거, 기도로 심었던 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고난으로 그렇게 했던 거 열매 맺었고 이제 그 다음 세대는 그걸 이미 거의 다 따먹었어요. 그 열매를 취했어요. 우리도 그 열매를 먹고 자랐죠. 근데요 이제는 다시 심어야 될 때예요. 다시 눈물을 뿌려야 될 때예요. 다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다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때예요. 다음 세대 하는데요. 맨날 나오는 비판이 있어요. 맨날 다음 세대 강조한다면서 왜 그 교회 예산에 주일학교 예산에 그만큼밖에 안 줍니까? 이거 오래된 비판이에요. 10년, 20년도 더 된 비판이에요. 물론 우리 교단에 이렇게 하나바이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물려줘야 할 영적인 그런 기도의 유산 그게 쌓여 있는가예요. 내 대해서 우상 숭배의 저주는 끊으리라. 내 대해서 전쟁의 슬픔은 끊으리라. 내 대해서 가난의 저주는 끊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역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냥 한 세대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 세대의 한 믿음의 영웅이 그것을 이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2대, 3대, 4대 그런 기도와 눈물과 그 고난과 순종과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기초공사부터 쌓여졌을 때 그 나라가 복음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현세의 복, 현세의 사역의 성공, 아니면 뭔가 물질의 축복 이것을 강조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요 다시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가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강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